어떤 사람이 그렇게 싸놨고 잠을 못 자고 환청에 시달리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성격도 난폭해지고 서수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직장 동료와 걸핏하면 싸움을 벌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지금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왜 그러는가? 7년 전에 이 사람이 형을 죽인 거예요. 형을 왜 죽였는가? 형이 그 유수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2개나 경영을 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보험을 한 7, 8억을 들어놓고는 동생 보고 나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타서 빚 다 갚아라.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자살이라도 한다. 그래서 이 설득에 넘어가서 고속도로에서 차 하나 빌려가지고 형을 치어서 사망케 했어요.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 자기 5천만 원 받았어요. 형수한테 다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편할 것 같은 그게 다 완벽한 시나리오 같았는데 형이 맨날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 죽였냐. 죽이라 그래 놓고는 원망 섞인 표정으로 너 왜 나 죽였냐. 그리고 막 방문을 두들기는 무서운 표정으로 방문을 두들기는 표정이요. 날마다 시달리는 거. 그리고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형을 죽인 놈이라는 소리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는 형을 죽인 놈이야. 죽인 놈이.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서 올해 1월 1일에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자수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수를 해도 시원한 것도 없다 이래요.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는다. 참으로 이렇게 엘리트 2 아들 말이죠. 한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직장 지금 댕기는 거 보니까 다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 청년들 그때 32살에 그 자살을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됐겠어요? 나의 인간적인 똑똑함과 지혜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보험금 타면 될 것 같았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고 형은 죽었고 형수는 그 돈 가지고 편안했겠습니까? 부도가 나간 빚을 지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세요. 끝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늘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공간복음서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기적은 그런 사람한테 베풀어 주시는데 지난 주일에 광풍은 제자들에게는 광풍을 그 사이에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막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는 이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너무나 사역의 범위를 넓히셔서 산악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왕따 당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역의 범위는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너무 힘든 사람 찾아가는 것이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 사람을 감당을 못했는데 이제는 감당할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는 신앙이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점점 퇴보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순서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에 가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는,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이 귀신들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힘든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안에 있는 거는 귀신이다. 내가 술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 그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다고 의사가 환자 보고 의사는 환자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수술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그리스와 시리아의 수많은 이방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가다라의 의미는 울타리로 둘러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 울타리를 치면 그야말로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이, 그 엘리트 두 청년이 주님께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귀신 역사를 한 거죠. 죽여라. 설득이 돼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귀신 역사를 해서 환청이 이제 그냥 계속 7년 동안 귀신은 그렇게 들어가요. 진짜 귀신은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환청이 들리는 거 정말 귀신은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묘한 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쫓아내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주님께 울타리를 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원한 간과한 유일한 동네예요. 그렇게 주님께 울타리를 친 집이 있어요. 의사건 뭐건 울타리를 친 집이 있어요. 이 주님께 울타리를 친 집에서 괴롭다고 나와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둘인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두렵고 외로워요. 28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죽고 싶은 외로운 자예요.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이제 군중 속의 고독,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납고 혈기가 충천하고 자폐증을 보이고 무덤이 집이고 집이 무덤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집을 파괴하고 집을 싫어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로 들러 산으로 집에 있지를 못해요.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쇠사슬을 막 끊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찾아 술을 찾아 도박으로 도적질로 담배로 폭력으로 이런 사람 교수 박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술을 찾는 데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정신이 다 이제 나갔어요. 의처증, 망상이 심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처리 안 되는 고독이 있고 사나움이 있고 혈기가 있어요. 참 무서운 장면을 봤어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어떤 엄마에게 딸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유리를 있는 대로 다 부셔놔가지고 피가 낭자한데 딸이 20살 낸 딸이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온 집안을 부셨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차마 어떻게 딸이 엄마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추적을 했어요. 그 집안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근데 알고 보니 이 엄마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근데 엄마는 왜 알코올 중독이 됐는가? 어렸을 때 미혼모로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때리고 피가 낭자한데도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슈퍼에 술 사러 가더라고요. 비닐봉지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몇 병을 그대로 또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고 무지막지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딸을.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그 사나움 있죠.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20살이 넘은 딸이 이제 2판 4판이다 그러면서 그 때리는 걸 그대로 자기도 닮아가지고 모든 유리창을 그날 다 때려 부시고 엄마도 때렸다는 거예요. 막 죽어라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폭발을 한 거예요. 귀신이 걔한테도 들어갔어. 그러면서 거기 11살짜리인가 딸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웅크리고 있고, 제가 정말 왜 그 장면을 내가 봤을까 싶은 것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매 맞고 그 자란 그 딸들 누가 치료해 주죠? 누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냐고. 근데 그 엄마는 또 누가 어루만져 주냐고. 이게 정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할 일인가? 잠시 병원에 갔다 오면 이게 될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불신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불신결혼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거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미리 막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때리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 정신의 상한 거. 이거를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자들도 베드로가 3년 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3년 후에 했어요. 근데 이 귀신은 그냥 공생의 초기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찬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지식과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용옥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믿는 집이에요. 조용남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어머니가 믿는 집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신학도 했어요. 지식으로 말하면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신학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겸비해도 정말 그 말이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 같아도 이 귀신들처럼 전혀 영접을 못한 상태라는 거죠. 이번에 세 가족의 카나다 유학 간 딸이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이 좀 어려워져서 유학을 접고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엄마는 마저 공부를 마치고 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는가 내심 아쉬워하지만은 자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워져서 집에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만남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아니 명문대학 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명문대학 간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말고 딸이.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리까지는 안 했지만 다 박수 쳐줬어요. 명문대학 가서 하나님 못 만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괴롭히려고 오셨냐고 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구속사도 알아요. 그리고 구속의 때도 알아요. 근데 그야말로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초월적인 힘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힘으로 때리고 초월적인 힘으로 술을 마시고 초월적인 힘으로 중독에 다 빠졌어요. 그리고 불어 다 잊으려고 해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만 써서 제발 좀 나 좀 놔두라고. 내가 술 끊으면 나간다. 사업 좀 잘 되면 나간다. 너 예수쟁인 거 나 다 알아. 근데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술 먹고 어디에 빠진 사람 보고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면 제발 나 좀 놔두라고.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래도 못 믿어. 날 가만 놔도 못 믿어. 이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귀신들도 보니까 여기 우리가 있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게 부인이고 남편이고 다 뭐라 그러냐면 그 남편 친구를 좀 끊어야 된다고. 이게 공통된 제목. 그 친구들이 없으면 술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할 텐데. 친구 우리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친구 있다고 또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괴로워요. 세상은 믿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예수 믿으라고 한 교회 나갈까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2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이러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2번밖에 안 했는데 2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또 한 번만 더 말하면 집을 나가버릴 거야 이래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그래도 있잖아요. 느글느글 하는 것보다도 뭐라고 말할 때마다 너 한 번만 말하면 100번이야. 너 가만히 안 둬.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놔. 이런 사람은요. 느글느글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소망이 있어요. 괴로운 귀신은 소망이 있어요. 괴로운 귀신. 인격장애가 요새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괴로운 감정을 몰라요. 남을 괴롭힌 줄도 몰라. 괴롭히는 줄도 몰라.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니나노 하고 그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도 몰라.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괴로운 귀신은 그래도 예수님께 간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귀신에게 그 귀신이 물러가려면요. 몰사해야 될 돼지떼가 있어요. 죽어야 될 돼지떼가 있어요. 너무 괴로우면요. 돈이고 뭐고 평강을 구하게 돼요. 근데 전 너무 괴로우니까 난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그 우리 남편도 괴로워했어요. 괴로우니까 이렇게 술을 마셨겠죠. 재미삼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자기도 수술하면서 괴로워서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생명을 가져가서라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질 않았어요. 돈이면 다 뭐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당시 돼지떼는 부정한 거니까 내 재산은 부정한 것은 없어져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이 망해서라도 저 사람 구원돼야 된다. 나한테 오지도 않을 돈 해서 뭐 하는가. 우리 남편도 회개했다시피 뭐 낙태 수술도 했는데 정말 돈이 없어지면 어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말 부정한 재물이라도 구원 위해서 쓰여지면은 축복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부정한 재물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졌으니까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한 것만큼 가치가 있지는 못하다고 얘기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변화는 한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구원된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네. 졸다가 깨시라고. 금보다도 더 귀하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내 집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하나 있는 거는 억만금, 천만금,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보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쪽에서 보면은 인간은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요. 귀신의 특징은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파괴를 하고 이제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거나 말거나 막 괴로우니까 저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은 아랑곳이 없어요. 나만 살면 고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귀신이 죽게 생겼어요. 전 재산이 없어져도 집을 팔아서라도 나는 더 살아야 돼요. 1시간이라도 더 살아야 돼요. 남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세브란스 내과 선생님이었던 이 소년 그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병원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보는데 소위 사자 들어간 목사, 의사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거기 또 미션 병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비참해하고 더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평생 목회하다가 죽음의 세력을 저렇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예수는 믿어서 뭐하나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술 먹고 그렇게 방황을 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노라고. 그런데 제 남편은 평신도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부정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참 수고하고 성실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의사 생활을 했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그것이 이제 부정한 돈이 아니어서 그랬는가? 주님을 영접하고 단 한마디도 나는 더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평강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12시에 수혈하는 것과 산소호흡기를 떼겠다고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재물과 감정과 시간의 낭비를 전혀 끼치지 않냐고 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갔더란 얘기. 참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 이렇게 보니까 집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집까지 팔아서 빚까지 안겨주고 그렇게 온 집안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가는 식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영생이 없다면 잠시 더 살게 해주었어도 지금 바다를 향하여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했잖아. 잠시의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쓰면서 들로 산으로 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도 정작 준비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소위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도 십자가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덤으로 받은 인생 이제 이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 귀신처럼 내가 오늘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나는 무엇을 강구할 것인가? 돼지 2,000마리 때 그게 손해를 봐도 더 살고자 하는 이런 거를 할 것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귀신이 떠나간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간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33절에 보세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제가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다. 우리 남편이 구원이 됐다. 그러나 육신은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처럼 듣지만은 아유 나는 그렇게 될까봐 규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떠나줘요. 목사님, 집사님. 온 시내가 예수 만나려고 나가서 보지만은 내게서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군중 속에서 간증을 듣고 싶지 개인적으로는 딱 싫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 변한 것은 너무나 보고 싶지만은 나도 그 사람처럼 믿게 돼가지고 돼지 2,000마리 없어질까봐 너무나 싫습니다. 이 동네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 시끄럽고 사납고 부수기만 하므로 무섭고 싫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내 옆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게 소망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딴 인간 구원하겠다고 돼지 2,000마리가 없어졌어요. 분해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나가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옆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이 교회를 오고 해도 구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죽겠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제발 이제 좀 조용해줘. 입 좀 다물어. 그래서 구원 때문에 온 시내가 나가서 보는 건 구원 때문에 나가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란이 그쳐지고 살아나고 간증을 해도 선입견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면은요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떠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서 중독에 관한 그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중독에 관한 거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교회는 이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년부에서 다 오픈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오픈하고 공동체 떠난 사람 있냐? 떠난 사람 없냐? 그리고 오픈하고 났더니 또 정죄한 사람은 없냐? 그런 사람 없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성숙한 공동체라고 너무 좋은 공동체라고 칭찬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도 하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좀 떠나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서 이제 이미 귀신이 떠난 거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귀신이 들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달라 그러는 거죠. 아유 선입견이 딱 있어요. 아유 쟤는 이상한 사람이 옛날에 이게 딱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금세 안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제 간증을 듣고 저 목사도 자기 남편 위해서 생명 내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우리 식구들 위해서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말이라도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생명 걷어가시면 어쩌라고? 아유 생명자 생명 걷어가 달라 뭐 이런 얘기 말도 듣기 싫어. 여러분들 후자가 많겠죠? 그죠? 생명 내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려고 하지만 또 손 들어보려고 하려다가 공동체를 떠날까봐 참겠어요.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적용이 되는 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은 구원 하면서 아유 그 사람 구원이 내 생명하고 내 생명이 뭐 2개씩이나 돼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줘?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 아내 자식 위해서도 생명을 자식 위해서는 말은 생명을 내놓겠다고 말은 하겠죠. 입으로만.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떠나기를 바로 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가 떠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고통받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분이에요. 귀신을 제압하시는 분이에요.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봐요. 우리 애가 지금 병 걸렸어요. 근데 그 수술이 3,000만 원 드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고 3천만 원이면 내가 수술해 주겠는데 4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서 수술 못 해주겠다. 그래요 부모가? 3천만 원이면 고쳐주겠는데 4천만 원이면 못 고쳐주겠다 이래요? 우리하고 똑같이 주님은 온 우주를 없애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믿습니다.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도 고쳐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돈 때문에 버리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 그 싸나운 자, 남들이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한 영혼이 이처럼 귀합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요가 2천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2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단번에 죽일 만큼 또 돼지 기르는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만큼 귀신의 역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집집마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2천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괴로워해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자살로 끌고 가고 무덤으로 끌고 가고 죽는 길로만 데리고 가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야 편안하다고 하듯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보지만 돼지는 먹이만 주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양에게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돼지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돼지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위와 권세와 상관이 없이 더러운 것만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해요. 술에 빠지니까 이어지는 스테이지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끼고 살아요. 생각이 더럽고 언어가 더럽고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몸 하나 건강을 채우는 데는 돈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 주님이 딱 직면해서 와가지고 너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났어요. 물밑이 드러났어요. 괴로운 거예요. 상담은 이렇게 자기를 직시하도록 해주면은 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욕심을 봐야지 된다고.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들어간 이 돼지에 들어간 귀신이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합니다. 그 바다에 또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온 집안이 비틀비틀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상 이 과정이 망해가는 과정이 그냥 막 급박하게 내려가는데도 또 여기도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도 2,000마리의 돼지를 값으로 치르면서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예수쟁이고 예수 믿으니까 돼지 2,000마리 내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하면 어쩝니까? 그 사람이 정신만 돌아온다면 천하가 없어져도 가져가라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이고 뭐고 내게 손해나는 일은 싫죠, 그죠? 속 썩이는 자식, 날마다 돈 달라고 하는 시동생, 바람피는 남편, 맨날 돈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정말 폭력을 행사합니다. 끊임없이 욕하는 시어머니, 괴롭히는 상사, 끊임없이 평생을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의 돈으로 사는지 몰라요. 또 여기서 저기서 꼬서 또 맞고 하면서 그러고도 살아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 망해본 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중3 때부터 망해보았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빚을 안 지는 거가 제 인생의 모토였어요.
진짜 그거는요, 치사한 일이에요. 남한테 돈 꾸는 거. 그러니까 차비가 없으면은요, 그냥 걸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게 10,000원 같은 거는 안 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000원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갚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10,000원 달라고도 못 하잖아요. 조그만 돈일수록 안 꾸는 습관이 우리들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꾸지를 말아야 돼.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 우리들 교회가.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더 상처받지 않냐고 건강하게, 이게 경제생활이 건강한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꾸고 받지 아니하고. 이래야지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게 뿌리를 잡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진짜 자존심. 꼬가지고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있는 척하는 게 이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만 자라나서 돈 정말 그거 몰랐으면 이런 걸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귀신들이 많이 들렸어요, 우리가. 자, 울타리를 치고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건진받은 사람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근데 그곳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온 동네는 떠나시기를 간청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요청했어요. 건진받았어요. 온 시내가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서도 간구의 대상이신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저는 사람의 열광에 진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식구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결이 되면 이렇게 떠나달라 그래. 입으로는 아니 나를 그냥 떠나죠 뭐. 떠나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대로 떠나셨어요. 이건 정말 인생 최대의 불행이에요. 떠나달라고 한 동네도 이 동네밖에 없지만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잘못 구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제 잘못 구했잖아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의 최대의 불행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수많은 남편과 아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받고도 안 떠나는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쫓고 떠나게 한다면 그 집안 최대의 불행인 거예요. 믿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할 소망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이 그렇게 떠나달라고 해도 내가 있는 거는 그 집안 때문이에요. 끝까지 인내해도 쫓겨났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쫓아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이 정말 불쌍한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쫓겨날 때까지 있으라는 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바람을 폈어도 내가 이혼하고 나와버린 거하고 끝까지 쫓겨남을 당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쫓겨남을 당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나와서 정죄감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쫓아내는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주님께 간구한 사람은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 중에 오직 귀신 들린 자 2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2천의 귀신이 쫓겨가려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이 괴로워하는 귀신이 교양이 있어서 쫓아내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숱한 고관대작들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십니까? 내 집안에 정말 2천의 귀신이 있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성경을 아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중독증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술 안 먹고 있을 적에는 그런 착한 천사가 없어요. 겉모습이 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예요.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한 2천의 귀신이 있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모, 형제, 친척, 자매가 있어요? 근데 술 중독 하나도 아니고, 술 중독에 마약에 여자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그걸로 있잖아요. 꼽기도 괴로운 2천 개의 귀신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뭐 술 도박 하나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냥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보고 아파해야 돼.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괴로워서 저러는 거야. 귀신들이 괴로워했잖아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근데 나중에 귀신이 쫓겨가니까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지방에 머물러 달라고 한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저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확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귀신만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들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은 못 지키고 있어요. 저는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 참 교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교양은 다 떠나기를 간구해요. 이 땅에서는 같은 부르끼리 놀고 싶어 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그냥 귀신만 나가면 그 사람이 제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쫓아주실 수 있대요. 주님은 쫓아주실 수 있대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로 떠났어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에게서도 살인했기 때문에 바로의 궁중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그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하던 날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자기가 살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주님이 가서 모세야, 바로 만나러 가래요. 죽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바로 만나러 가래요. 그런 명령을 듣는 것이 적용이에요. 오늘 죽을 것 같은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 남편이 있어요. 2,000개의 귀신이 들어있대요. 근데 오늘 소망이 그 사람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보다 그 사람이 낫대요. 내가 남편을 보면서 늘 그냥 속상하고 혈기가 속상하고 슬프고 연민에 빠지고 했던 거는 내 속에 귀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귀신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나주고 이렇게 가라. 2,000마리 돼지떼가 없어져도 가라. 이래야 될 텐데 돈 안 주면은 속상하고. 근데 어느 날 정말 돈이 없어도 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망해도 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쓰지도 못할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가. 남들 줘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귀신이 없어지니까 우리 남편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괴로워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남편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남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대끼는 귀신의 역사를 내가 보고 부대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압니까? 괴로움을 주는 분으로 알아요? 떠나야 할 분으로 알아요? 고쳐주시는 분으로 아세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소리 지르고 사납고 괴롭게 하고 정말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길로 역할을 하고 있어도 구원받을 자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게로 가야지 돼. 우리 손해보는 건 너무 싫어요.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 다른 간증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될까봐 우리는 다 몰래 신앙해요. 몰래 카메라처럼 몰래 와서 듣다가 그저 나홀로 신앙을 합니다. 주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인생은 아닌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나 괴로워하는 귀신이 교양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속의 사단을 쫓아달라고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과 괴로워하는 귀신을 우리는 분별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없어도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보고 예수를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 생각하면서 그 눈물 안 납니까? 걔도 괴로워서 때려 부시고 하는 사람이 걔도 낫다고요. 자기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죽음은 순교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면. 글쎄 그러더라고요. 그 정철 어학원 그 정철 선생이 영어를 회화를 해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회화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소리 안 한대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만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회화가 저절로 된대요. 나 그 말 너무 뭐든지 잘하려면은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정철 어학원 선생님 말에서 나오더라고요. 뭐든지 남보다 뛰어나려고 잘난 척을 하려고 하니까 회화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래. 체면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갈 적에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은 언어로 다 통해진다는 거예요. 원투가 have yes 해가면서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지기를 바라요.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천의 귀신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힘든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광풍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광풍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 사이에 힘든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만 떠나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나를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옆에 2천의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가다라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원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교양을 갖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잠시간에 지나가는 그 고통도 그들은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 때문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만 아까워서 이제 떠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죽든지 떠나든지 아버지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아깝고 지치고 감정도 아깝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투자할 정신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정성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2천의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의 귀신이 먼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귀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어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독에 빠져있는 그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나운 시선이 아니라
그 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수많은 이 귀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나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상처받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사오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집집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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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낫다고 증거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